안녕하십니까. 변규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갖고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까이 나아가라. 자, 시작. 가까이 나아가라. 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인가 정말 더 있는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체험한 바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뭔가 더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등을 돌리고 그분을 떠나고 그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논증, 논리에 우리가 도취되어지기보다는 우리는 체험의 사람들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논리나 이성과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등 돌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곧 왜 믿음을 떠났을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떠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뭐라 그럴까요?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등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와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나의 의뢰한 자라는 말은 내가 믿는 분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체험의 교감을 갖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내게 의리한 것,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왔다가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 그 이유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그가 경험했다면 이 말은 뭘까요? 교회 와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죠? 우리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그죠? 사람들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좋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지 사람들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가져야 그것이 무엇인가 더 있구나.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무소부재와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무소부재시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언제나 계신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왜 모든 것 안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 왜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왜 그분의 얼굴이 항상 무소부지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무소부지하시는데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 말하면은 이 내 백성이라고 나오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왜 그분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가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분의 얼굴을 향하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분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른다는 겁니다. 다 계시죠. 그러나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 이 말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언저리를 맴도는데 만족하는 것? 우리는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분의 주변에 서성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죠? 육신의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못마땅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그러나 못마땅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라고 여기 지금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급함이 전달되어야 한다. 시작. 갈급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는 것과 임재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무소부재하시죠. 다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하지만 임재는 어디든지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흐른다. 흐르는 곳에 바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임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나타내야 되고 갈급함은 뭘까요? 바로 역대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리고 어둠, 거짓, 사망으로부터 떠나면 내 마음이 너에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9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주목이 뭘까요?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눈빛으로 너를 훈계할 것이다. 왜냐?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말, 노새가 아니기 때문에. 왜? 노새와 말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곧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어리석은 짓, 잘못하는 짓을 하면요, 부모님은 매번 말을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어릴 때는 그냥 좀 표현상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흘긴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신다? 우리를 쳐다보면은 그 시선 속에 뭐예요? 바로 훈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부모의 눈을 마주치면은 눈빛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알아차리죠. 왜? 하나님은 그 눈빛에 메시지를 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 이제 목사니까 강대상에서 막 우레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막 우레 같은 청룡 같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걸 부정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강단에서 막 기가 막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만 되겠느냐 이거죠. 또 때로는 정말 어떤 그 신랄한 그 예언적 말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몇 살 정도 됐고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옆구리 간 콩팥을 정말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접니다. 이렇게 막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정말 어떤 메시지를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정말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거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읽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분이 눈빛으로 인도하며 마음의 죄를 깨우쳐 주실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민감하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벌써 그 눈빛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 눈빛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가 또 더 나가서 아이들이 어떤 그 눈빛, 그 힘없는 눈빛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정말 뭔가 힘든 게 있구나. 그 눈빛을 이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읽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움직임, 우리 움직임에 눈길을 보내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야죠, 이제. 정말 그 말은 내가 할 수가 없는 말이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게 뻔해. 라고 우리 힘주어 좀 뜸들이지 말고 대뜸 말할 수는 없을까요? 말해놓고 하지 말걸. 그것보다는 그분의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지금 앞에 있는 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을 하도 주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가. 그러면 이건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그분의 눈빛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눈빛으로 이미 주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에 죄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붕 위에서 오는 닭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이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소리를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렁찬 목소리였나요? 수탉이 그 닭이 무슨 예언을 했나요? 그냥 자기 하던 일이에요. 꼬꼬대 꼬끼요라고 울었는데
그 말에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 그래서 그가 막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지만 그 얼굴과 마음은 어디로나 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칠 만큼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한,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건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면 가까운 건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복을 받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축복을 구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깝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백한, 확실한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소리 들어주세요. 나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에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게 물밀듯 내게 집중해 주세요. 그냥 내 소리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물밀듯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게 어떻게 해요? 그에 주목하셔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분의 눈빛을 보고 알아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단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특별히 35장 5절에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기서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는 엎드리다, 또 무력이나 혼란이나 무서움 때문에 고꾸라지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임재는 그분의 눈빛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정말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훈계하고 계십니다. 목사나 좋은 환경이나 넉넉한 분위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갈급함과 회개를 통한 갈급함과 그 갈급함을 통하여 항상 주의 낯을 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눈을 마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다, 곧 무소부지하시다는 것도 알고 또 임재라는 말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무소부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정에
임재하시고 내 심령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나 하나의 학습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처럼 확실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어렵고 힘든 거,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때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며 부모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알아차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겠는가? 알아차릴 수 있는, 항상 실수하기보다는 실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무소부재함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임재를 더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그 임재보다는 더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나는 본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땀과 시간과 정성 있는 예물 드릴 때 교회 위하여, 또 심령을 위하여, 교회 개혁을 위하여, 교회 살림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루는 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잘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난함과 빼앗김과 흘러나감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또 절약할 수 있는 절약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을, 그분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